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금요 성찬 예배로 성금요 성찬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분주한 하루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까지는 한 1.5k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보여주지 않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 위에서 당연히 가장 눈에 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동시에 그 길 위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대신에 한 사람이 그 일행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호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뒤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려주는 대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흘리고
옷이 찢기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얼굴이 부어 있고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예수님이 앞에 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시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온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 위에 곧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며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아주 잔인하게 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양이라는 생명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저 명절의 축제의 한 행사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사실 어쩌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죄인인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가슴을 치는 눈물을 흘리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신 예수님이 그 가던 길을 돌려 몸을 돌려 여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 사랑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그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면서도 멈추어 몸을 들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몸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라고 하는 최후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명의 진정한 의미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품기 위해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을 찾으며 슬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사역의 대상이 되셨던 그 사람들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울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축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엄청난 심판은
불에 잘 타지 않을 것 같은 푸른 나무도 불태울 것이고 불타기 쉬운 마른 나무도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나라는 모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단지 이 심판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푸른 나무로 살았건 마른 나무로 살았건 결국 그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지어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서 예수님은 무력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어렵고 그렇게 싫은 말이긴 하지만 결국 구원은, 영광은 고난을 통과할 때에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또 다른 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인생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하기조차도 힘들었을 그때 마지막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이 우리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 또 다른 죄인을 반박하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습이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기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느냐 혹은 얼마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죄를 짓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 현장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잘 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십자가는 용서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완전히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가 그려주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면에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입니다.
정작 그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큰 체험을 했고 기적도 보았고 변화된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멋있는 말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도는 멋있는 신앙생활이나 화려한 신앙생활이나 소위 복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 당하시면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고난 많은 세상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길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앞서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며 이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세상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화해의 손 내밀며 용서하며 이곳에 천국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위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도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기 싫어서 손 내밀지 않고 내가 지기 싫어서 거절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제가 이제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서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의 고난이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그 사람 이름 부르며 하나님 저도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